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이 강단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인생 말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40대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오늘 성경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또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가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자기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가 남긴 신앙적 유훈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하는 그런 순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 태어난 것을 나이로 다 말해놨죠. 50살이다 또는 40살이다 10살이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은 순서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의외로 젊은 사람이 먼저 떠날 때가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사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살든지 아니면 일찍 떠나든지 관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언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앞에서 리드하는 분이 종이를 나눠주더니 오늘 목사님들 여기다 유서를 좀 쓰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강사가 유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생각해 죽음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 유소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 이제 50에 갓 들어간 사람한테 유소를 쓰라고 그러니까 조금 황당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소를 쓰라고 하니까 눈을 감고 뭐라고 써야 될지 이걸 생각을 한참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적어 나갔는데 처음에는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한자 적어 나가면서부터 그 피식피식 웃는 것은 사라지고 좀 긴장하고 근엄하고 아주 진지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이 깊어지기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훌쩍훌쩍 울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유서를 쓰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애들에게 유언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 유언하시요? 오늘 우리가 떠나서 한 2, 3일 내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올라 간다면 어떤 유언을 여러분들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요즘에 부모가 세상 뜨고 나서 자식들 간에 재산 다툼이 많던데 이거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사는 집은 큰 애가 다 가져라, 저기 어디 사는 땅은 작은 애가 가져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분들도 계시겠고요. 아마 또 어떤 분은 비자금 꽁꽁 숨겨놔가지고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저 장롱 밑에 깊숙이 숨겨놓은 통장 꺼내라, 도장 꺼내라, 비밀번호는 뭐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어떤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것이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일들로는 내게는 이제 더 없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속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언제까지나 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젊은 분들도 언제든지 내가 젊게 산다라는 것을 버리고 나도 언젠가는 속히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왔을 때에 부끄럼 없는 그런 유언을 남겨둘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젊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겠죠. 그런데 젊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얼굴에다가 젊게 살려고 하고 보톡스를 맞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걸 잘라가지고 늘려 붙여가지고 어떤 분은 너무 늘려가지고 코가 이렇게 판편해져 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여보 저 여자는 저게 얼굴 주름 펴기 수술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잘 몰라요. 눈치가 엄청 둔해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그 콧등을 보면 안다고요. 콧등을 보면 그 주름살 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늘어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팽팽해져가지고 이 콧등이 이렇게 넓어져요. 누가 했겠나요? 한번 보십시오. 이 콧등이 팽팽해져가지고 늘린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옷을 요즘에 젊은 애들 입고 다니는 식으로 옷을 요즘에는 젊은 애들 옷 입는 것이 좀 특이하죠. 속치마가 옛날에는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실례가 되고 창피스러운 줄 알았는데 일부러 속치마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게 젊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젊어지려고 애를 써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사람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 권위를 넘겨주고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 가운데서 좀 민망스럽지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요, 서울에 계신 권사님이 며느리가 손자를 낳고 같이 늙어가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안 들면 따귀를 때렸어요. 참 무식하게 그지없는 짓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아들이 세상을 그만 빨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도토리가 되더라고요. 어디 안에 도토리요? 개밥 속에 있는 도토리처럼 이게 형편없이 돼버리더라고요. 결국은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운명하지 못하시고 원룸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도 며느리를 책망하지를 못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해. 그 권사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 네가 참 수고했다, 저런 어머니 모신다고 참 수고를 했다, 이런 얘기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유행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할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참 별거 다 한다, 교회에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건데, 자,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초청하면서 뭐라 얘기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뭐 재산을 나눠주고 뭘 나눠주고 뭐 증권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꼭 내가 남겨놓은 말을 따라 직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알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큰 복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고요, 내가 한 그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시제를 써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오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애굽 군대와 싸우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대신해서 여리고 속의 사람들과 싸우셨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속담에 어른들 말씀에 이런 게 있었죠.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라 그랬어요? 바위에 새기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 그랬어요? 물에 새기는 거거든요. 물은 흘러가면 지워지는 건데,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원수는 바위에다가 그냥 깊숙이 새겨서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인데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철필로 새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새기만 하는 겁니다. 중국에 몇 번을 가면서 천안문 광장을 2번을 가봤어요. 천안문 광장에 있는 자금성에도 2번을 들어가 봤는데요, 자금성이 정말 굉장히 큽니다.
두 번을 들어가서 한나절씩 있었는데요. 그 두 번 들어가서 한나절씩 있으면서도 그 안을 다 보지를 못하고 왔어요. 한 서너 번은 들어가서 한나절씩 있어야 제대로 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말 커요. 큰 나라는 뭔가 크긴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저에게 감동 준 것이 아니라 천안문 광장에 있는 천안문 문에 걸려있는 그림이 지금도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가 등소평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등소평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택동으로부터 별 고난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키가 조그만한 사람인데요. 근데 1960년대에는 중국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가뭄 또는 식량 증산이 실패해가지고 인구는 느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는 굶어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될 정도로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굶어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에서부터 이런 불만적인 그런 소리들이 많아져 가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어린 홍위병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식인들을 숙청해 나가는 그런 아주 무지한 분소갱유와 같은 그런 그 진나라에 있었다는 분소갱유와 같은 아주 그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무지스러운 일들, 그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완전히 자기 현 업무에서 떠나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게 탄광에 가서 노동하게 만드는 이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등소평이 모택동 시절에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 조그마한 영감님이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새끼줄로 목을 끌려다니면서 온갖 별 순환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모택동이 1976년도인가 세상을 떠났지, 아마 여름에, 제 기억은 여름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마 보통 우리나라의 정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무조건 모택동에 대한 무조건 역사를 지우고 그냥 조상화를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깡그리 없애고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러질 않았어요. 천안문에 걸려있던 그 대문짝만한 모택동 초상화를 그대로 걸어놓고 모택동의 그 엄청나게 큰 동상도 그대로만 세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큰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모택동이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지도자로서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후대의 통치자들이 모택동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 위에 써놓은 것처럼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가지고 모든 중국의 사람들이 그 업적을 기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할 때까지, 내 신앙이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때까지 나와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뭐라 하냐면, 장차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싸우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5절 하반절에 말씀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어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강대한 민족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라는데 그걸 점령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점령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다시 힘을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멸절시키든지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위협을 다 달성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한 저 민족들,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장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당장은 오늘 현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때로는 불평스러운 마음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돌이켜보면 맞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관계없이 나는 나 혼자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장차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붙들고 사는 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아이고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하니까 교회 가면 뭐 좀 잘 돼 볼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우리가 발 디딜 때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거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이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서너 살쯤 됐을 때 명절에, 그때가 추석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영등포 역 앞에서 아이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지 엄마는 아빠 손을 붙잡고 있었겠거냐고, 아빠는 지 엄마 손 붙잡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엄마 아빠 손 다 놓고 어디론가 없어졌는데, 명절이 돼가지고 사람이 인산이는데 이 조그만 게 보여야죠.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뛰었는지 애가 손을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하면은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붙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할아버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60년대 70년대에 공군에 근무하면서 전투기를 조종하신 분이 한 분 계셨더랬어요. 연세가 많은 70이 넘으신 어른이셨는데, 식사를 하다가 그때 마침 우리나라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왜 전투기들이 그렇게 추락을 합니까? 특히 추락을 하면은 바다에 추락을 많이 해요. 육지에 추락하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추락을 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집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다른 비행기랑 틀려가지고 전투기들은 이렇게 가다가 뒤집혀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훈련 받을 때부터 거꾸로 매달려도 1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쫙 가다가 갑자기 뒤집혀 가지고도 한참 동안을 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육지에서 비행할 때는 이게 비행기가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혔을 때 육지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바다로 나가면 이게 문제가 생긴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육지는 하늘과 땅, 지상의 색깔이 뭔가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고 지형적인 차이가 나는데,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섬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가다 보면은
보면은 하늘과 바다가 똑같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치솟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냥 바닷속으로 거꾸로 뒤집혀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군조종사들은 계속 훈련받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계기에 의존하라는, 계기를 보고 비행하라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공군조종사들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출격을 하면 그 대기실에서 스피커에서 탁 때려주는 게 있답니다. 계기에 의존하라, 감각을 따르지 마라, 그런 걸 훈련한답니다. 그리고 비행하는 중에서도 관제탑에서 종종 그 무전을 때려준다 그래요. 계기를 봐라, 자기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계기를 보고 비행하라,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얘기를 듣고 며칠 후에 3전투 비행단 군목으로 있는 후배가 집에 왔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그런데요. 그렇게 계기를 보지 못하고 감각을 따라서 운전할 때에 비행기가 사고 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내 경험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기인 겁니다. 그런데 내 경험은 감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함에도 불구하고 감각에 의존해서 내 경험은 그런 것인데요, 내 느낌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 신앙은 파산하기가 참 쉬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감각에, 내 경험에, 내 느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경험이 그렇고 내 감각이, 내 느낌이 그렇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해 나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보혜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50대 이상의 목회자들, 장로교 목사라면은 다른 교수들보다도 한 분은 분명히 아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50대 이상의 장로교 목사들은 그분의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박윤선 박사라는,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주경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주경신학자인데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 가장 정통하게 아는 분이라면 아마 그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모든 언어에 능통했고요,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요, 제자들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은 초청을 해서 당신 집에서 가정예배 강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두둑하게 돈을 넣어가지고 제자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아간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가정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뭐 교회 예배를 인도하든가 학생 체프를 인도한다든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노 스승이 젊은 제자에게 몇 명 보이지 않는 이 가정 한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려 달라고 하는 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설교자를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회중들 가운데 저 구석에서 스승이 듣고 계신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 스승을 앞에 두고 이 어른한테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자꾸 사양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강권에 의해서 선생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방석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앉아서 설교하는데 제일 상석에다 이렇게 딱 내주는데, 이 젊은 목사님, 제자 목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저 구석에 가서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은 당신의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왔으니까 여기 상석에 앉아라 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거기에
이 젊은 목사님이 앉으니까 이 박연선 박사님하고 그의 가족들이 앞에서 저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스승 어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많이 강단에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봤지만은 그런 감동스러운 설교의 속상은 처음 경험했노라는, 말씀을 듣는 이 겸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목사님도 평생을 말씀 안에서 겸손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그런 반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해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자. 아멘.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 자, 지금까지 우리 그랬지 않느냐? 근데 내가 염려되는 것이 좀 있다.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떠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좀 걱정스러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쟁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염려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하는 노종의 염려가 여기 실려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얘들아,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무나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 품성 있는 신앙인과 가까이 할 때 언어나 그의 삶의 아름다움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앉으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런 신앙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그럴 수밖에 없고 신앙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할 때 내게 가까이 오는 신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신앙을 미치는,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분별해 보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이런 자녀들이 정말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만 막 힘쓰는 아이하고 어울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아주 정서적이고 공부하는 애랑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놀기만 힘쓰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그만 놀아라, 영 안 되면은 걔랑 놀지,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의 장래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느냐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의 시종이었다고요. 모세를 가까이 받고 가까이 따랐던,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세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닮아 있었고요, 또 그와 그 동등한 입장에서 갈렙을 굉장히 가까이 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보다 몇 살이 더 많았지만은, 그리고 모세를 주변에서 가까이 두 사람이 섬겼지만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이 많은 갈렙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주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은 갈렙의 입장이 된다는 게 입이 튀어나올 거예요. 밤송이 얻어맞은 것처럼 튀어나가지고 40년 동안 말이지 따라다녔고 섬겼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그 애송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줬다고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갈렙은 그러질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정복전쟁을 할 때 자기에게 배정받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추위나 싸우는 일에나 내 체력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무릎 꿇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자.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이 따를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기에 제 나름대로 이 못된 성품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애를 쓸 때 우리 부족한 면을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이유가 없어져요. 우린 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에게 비싼 신발을 사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줘놓고 볼 때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떨어져도 아이 활동성 때문에 떨어진 것을 알고 겉으로는 아이고 이 비싼 거 그렇게 빨리 떨어뜨리니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가 활동성 때문에 빨리 떨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유 없는 헌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유 없는 헌신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자연인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남은 이들에게 남겨둔 유언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과연 여호수아와 같이 살게 하시고 그가 남겨놓은 유언과 같이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